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충만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순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이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회에 전했습니다. 그래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이 우레소리와 우박과 비 이런 것들이 그치게 된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범죄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로나 그의 신하들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똑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보내어서 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잘 아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종종 그 일기예보 가운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메뚜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입고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여름이었죠. 코비드가 한참이었을 때인데 인도에서 파키스탄 건너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넘어온다. 그제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방법이 뭐 없잖아요. 농약이나 뭐 안마친들 비행기로 뭐 살포제를 살포를 한다고 해도 거의 다 죽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피해를 이렇게 뭐 보니까 메뚜기가 뜬데 뭐 새까맣게 오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릇만 놔도 잔뜩 앉아 있어서 또 포대자리에 담는 사람도 있고 코에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저들이 중국에서는 오기 전에 때가 아마 이렇게 막 바람 분대로 오는데 그러기 전에 새를 많이 키우는데 새가 얼마나 많이 주워 먹은들 그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하겠어요? 참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랬고 농작물을 그냥 싸그리 정리해 버리더만 지나가니까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종종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동풍이 불어서 지면에 땅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새까맣게 그냥 달라들 것 같습니다.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만은 우박에서 피해서 남은 식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메뚜기들이 다 싸그리 정리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그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표징을 보인 이유는 너희들이 눈으로 목격했지만은 이 이야기들이 너희들이 직접 목격한 이야기들이 후손을 통해서 자꾸 전파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심기 위한 것이다. 후손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재앙이 말 것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나오니까 신하들이
바로에게 쫓아갑니다. 아마 밖에서 들은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간청하기를 임금님, 참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의해서 함정이 되겠냐, 이거 빠져들겠냐, 이 사람 말만 듣고 우리가 이렇게 재앙받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고통을 더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발 저들이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줍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박으로 인해서 친구를 받은 것만 해도 얼마인데, 더구나 메뚜기가 온다 그러면 이제 남아날 것이 없습니다. 메뚜기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입은 것만 해도 이 지금 애굽이 다 망하게 된 줄 왕만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충신들의 간청이 이어지지요. 그 말 들었던 이 바로는 그럼 성기로 갈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남녀들과 함께 소와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얘기하기를 어린아이들, 남녀 다 간대, 어린애들 다 간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너희들이 같이 가게 되면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뜻이지요. 이 어린이들과 같이 가게 되면 너희들 가다가 고생 진탕하게 되는데 마치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이 가게 되는 것 똑같지 않느냐? 뭐가 다른데? 그러면서 아이고 개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인데 그거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 그거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된다고 그러, no,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나오게 되지요. 근데 그 이후에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날아들기 시작하는데 남는 것이 없게 되지요. 이것을 보게 된 이 바로 왕이 급히 또 이제 아까는 쫓아냈지만은 쫓겨나게 됐지만 이번에는 또 그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용서해 달라고, 이번만큼은 죽음을 명쾌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함으로 말미암아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참 메뚜기 때의 아주 재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종종 이 성경에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 메뚜기라는 말 뜻이 막 증식한다, 막 자란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엘서에 보게 되면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다, 이 말. 메뚜기들은 새까맣게 지나갔다 그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피해갈 수가 있다 없다? 피해갈 게 도무지 없다. 그런 말씀이고 남은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죠.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이제 메뚜기 떼같이 달려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주 재앙이 크게 임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3대 재앙 아니면 3대 이적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모세가 바로에게 행했던 10가지 재앙,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하나죠. 첫째 되지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그 예언자들의 이적이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맞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많은 이적이 일어나게 되죠.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 시대에 이적과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3대 이적의 시대다, 그렇게 불리지요. 여러분 아까 그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엘리야와 엘리사 생각하면 신약 성경도 쉽게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엘리사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엘리야가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먼저 나왔던 엘리야예요? 나중에 왔던 엘리사예요? 먼저 왔던 엘리야보다는 나중에 왔던 엘리사가 갑절이나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되지요.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해요? 세례 요한을 뜻하지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데,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것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있게 되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더욱더 이적을 많이 행했다고 그랬지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예언자로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 사실 엘리사지요. 엘리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다. 소리가 아니고 말씀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도 엘리사가 많이 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약도 신약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라오가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 그렇게 타협안을 얘기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그렇게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여자들은 부정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옛날이나 뭐 어느 나라나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가라 그렇게 제안을 했죠. 또 의심만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의심만은 참모들이 그런 조언을 했겠지요. 모사꾼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제사는 종교의 축제다. 그러니까 애들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다 참가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살려달라고 이 바라오가 그렇게 애걸 합니다마는 참 진정성이 없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얘기했지만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그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나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잠시 있는 것 같지만, 고통이 있을 때는 그땐 그랬지만은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또 여전히 강팍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어적으로 봐서 메뚜기는 바람 따라 이동하잖아요. 동풍이 불었다고 하는 말은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 그런 의미로 거기 쓰여 있습니다. 이 서풍을 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서풍을 불어서 했다고 하는데, 서풍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바다의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집트를 한번 봅시다. 이집트로 본다면 서쪽이 바다에 있어요, 동쪽이 바다가 있어요. 이집트로 본다고 하면 동쪽이 바다가 있죠. 서편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된 것 아니겠어요? 동풍이 불었다. 이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 그런 말인데, 동쪽에는 사실 홍해도 있고, 홍해바다 있잖아요. 홍해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마도 이 성경을 구전되어 와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 말이 성경이 창세기에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전에 좀 더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으니까 아마도 전달하는 사람 머리 가운데는 가나안 땅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개념으로는 동쪽에 그 소위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이면 그 사막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 아니겠어요? 서풍이라고 하면 지중해에서 불어온 바람인데, 아마 그렇게 잘못 그 이집트의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생각하고는 달리 생각이 되는, 지리적으로 달랐는데 아마도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원어를 풀어서 원어대로 해석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서풍, 바닷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되면 해석하기가 참 어렵지요. 원어적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그렇게 설명하면 어려운데, 있는 그대로 서풍을 불어서 그렇게 설명하면 좋겠고, 또 동풍을 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마도 더 도움이 되리라. 이 성경이 틀렸다 안 틀렸다 그런 얘기보다는 아마도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 화자, 이야기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니까 그런 말이 있으리라. 또 원어적으로 히브리 원어로 봐서는 서풍이 바닷바람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서 해석하면 안 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불타버려 메뚜기로 말미암아 다 황폐하게 되었다. 그 옛날 영화 여러분 아시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스칼렛이라고 한 사람,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영화를 찍었지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도 떠나고 딸도 말 타다가만 죽어버리고 말고 또 주변의 인물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죠. 절대 절망에 대한 고백이죠. 자포자기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일어서는 그 스카렛의 그 의지, 그것을 거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그쯤 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쩌면 이 바라오처럼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강팍한 것일까요?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백성이 어려워지게 되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면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 이젠 다 손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참 바라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합니다. 이혜령 박사 같은 경우 사랑하는 딸이 눈이 멀게 될 때에 절대 절망에 부딪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또 그러면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겸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라오는 그런 세계를 도무지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 또 하나님이 또 재앙을 준비했는데 흑암이 임하게 되었다. 그것이 3일간 계속되었다. 예고도 없이 약속을 불이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임하게 되었는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것이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뭐 까만 세상 그게 그렇게 재앙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쪽 지방 노르웨이 넘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낮이 몇 시간 되지 않아요. 겨울에는 캄캄한 밤이 되지요. 또 여름에는 또 백야 하루 종일 밝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다 깨져서 겨울에는 스페인 같은 데로 다 놀러 가지요. 거기 가서 몇 달 좀 유하다가 휴양 갔다가 또 오곤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3일 동안 흑암이 있으면 견딜 수 있죠. 불도 켜면 되고 그냥 촛불도 있고 기름 등불 켜면 되는데 그게 무슨 그게 재앙이 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정도면 넉넉히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 생각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흔히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한 몇 시간 동안 모래바람이 불잖아요. 모래바람이 확 불면 햇빛이 하늘에 쬐 뜨더라도 그 모래바람이 확 덮치게 온 세상이 다 모래바람이 덮치게 돼서 세상이 다 까맣게 되듯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모래바람 부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음식도 해먹을 수도 없고 나갔다 하면 콧구멍으로 입으로 다들 먼지가 들어차게 돼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온 천하가 캄캄해지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모래바람이 막 불어치게 될 때
아주 3일간이야 그걸 계속하게 되면 견디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 아마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파라오가 협상안을 내놓게 됩니다. 양과 소 이건 놔두고 가라. 어린 것들과 함께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왕이 간다 할지라도 재물은 내놓아야 된다. 암만 왕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양을 원하는지 소를 원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야 되니까 가져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파라오는 아유 꼴도 보기 싫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내 얼굴을 보는 날엔 넌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다시는 보기 싫다. 모세도 거기에 대해서 아유 큰일 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 얼굴 보지 않겠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돼서 헤어지고 나오게 되지요. 참 팽팽하게 마주섭니다. 이 싸움이 반복되죠. 지리하게 반복됩니다. 이 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엘리야도 아까 지난번에 엘리야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엘리야도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는 너 내일 보는 날에는 널 만날 때는 너 죽을 줄 알아. 그 말 듣고는 엘리야는 도망가잖아요. 호렙산으로 저기 하나님 만나러 도망갑니다. 큰일 났다 생각해서 나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에너지 넘쳐가지고는 당당하게 나도 너 안 본다 그러면서 그는 맞짱 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 보면 그 엘리야는 그냥 자기 혼자 몸 살면 됩니다만 모세 같은 경우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종으로 지금 있잖아요. 해방시키지 않으면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 마음이 더 강팍해지게 되면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더 괴롭히게 되면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협상을 좀 더 하고 내가 접고 들어가야 된다. 갑이냐 을이냐 딸 때 모세는 사실 을이잖아요. 재앙 내린다 할지라도 모세가 지금 강팍한 마음 갖고 칼자를 쥐고 있는 것은 지금 파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달래가면서 얘기할 만도 한데 이 파라오가 너 안 본다 그랬더니 나도 안 본다 그래. 그렇게 배짱 좋게 나가지요. 야 모세는 여기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끝도 보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내가 걱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로구나. 내가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문제이지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큰 확신이 들게 되었고 야 너 파라오 너 별 수 없다. 너도 별 수 없다. 끝내 손들고 말 게다. 이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하고 싸우나 안 싸우나 하나님께서 널 정리할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도 이런 배짱 좋은 믿음이 배짱하고 믿음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엘리야같이 이세벨의 협박 그 여자의 왕비의 협박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아니고 여러분 엘리야죠. 엘리야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있고 없고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더 편하겠죠. 두려움이 덜하겠죠. 당당해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믿음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당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